오늘은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아시죠? 정수기.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는 이 어떤 오염된 물을 이 정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오염된 물질들을 다 걸러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정수기예요. 그렇죠? 집안에 이제 정수기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들이 어떻게 되면 하얗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마르고 나면은 그 주위가 하얗게 이렇게 석회질이 되게 많아서 그냥 먹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다들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정수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정수기를 이렇게 달아요. 정수기 세트를 팔아요. 그래갖고 그 세트를 파는데 뭘 이제 연결해갖고 쓰면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정수기를 이제 세트를 사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수기가 이렇게 정수 시설을 통해야지만 결국 이제 깨끗한 물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수가 있다고 해서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연결해야 돼요. 이 연결을 잘해야 돼요. 연결을 잘하지 못하면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이제 정수기 그 인풋, 그쵸? 정수기 입구에 잘 이렇게 잘 연결시켜야 돼. 그래야지 그 물이 이렇게 가서 그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그 오염된 것이 다 이렇게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쵸?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정수기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필터 역할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고 깨끗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정수기의 그러한 그 역할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너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귀한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때 그날이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날이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그래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의 이 16장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8절이에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죠? 아버지께로 나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또 나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29절과 30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왔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30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을 우리는 전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대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의심 가운데 있는 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냐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경험해보면은 알아요. 경험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가슴 가운데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그러한 굴곡들을 인생의 굴곡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예.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 안다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당하셨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뭐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예수님인데 다가온 건 뭐예요?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먹잖아요. 그럼 이런 것까지 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건 나밖에 모를 거야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러한 어려움들, 말 못할 사정들, 그런 답답함들, 그러한 서운함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정이요? 여러분, 사람들 몰라요. 몰라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장애물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건너가게, 넘어가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아뢰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장애물 속에서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가야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는 건 아는데 십자가는 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여? 나중에 구원이 임하잖아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주 연약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그쵸? 다 끝난 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옳은 믿음이면 돼요. 바른 믿음이면 돼요. 옳고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다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냐?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뭐가 좋아하겠어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예요. 실패. 십자가를 진단하는 건 실패한 인생이요, 멸망의 인생이요, 십자가는 고통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자리가 무엇던 자리냐면 구원의 자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단 한 가지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단 한 가지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그 십자가를 다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 그 정수기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평안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뭐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 에이레네가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샬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샬롬이에요. 두려움의 원인들이 다 제거돼서 이제는 어떠한 원인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제는 정말로 그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은 그런 평화가 오는 그런 평안이 그러한 것이 이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을 얘기할 때 전쟁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적군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적군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멸하여지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예. 이거를 잘 설명해주고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쳐 주셨다 그랬어요. 예,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여러분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 이미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들 머리 앞에서 잔치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얘기가 하니까 목이 메이네 그냥. 아니 원수들이 막 지금까지 아까까지만 해도 막 나를 향해서 막 그 퍼부어대고 막 달려오고 막 그러는데 그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고백하는 게 뭐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상태가 뭐냐?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사업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를 막 향해서 물론 그런 적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뤄. 예.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와.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적들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샬롬, 이 평안은 우리 어떤 가운데냐?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 없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기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맞아요.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40주야가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온 천지가 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그 40주야가 비가 와서 온 천지가 물로 덮였을 때 오직 한 곳은 샬롬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방주 안에. 세상은 물난리가 나고 세상은 다 죽어가고 세상은 답이 없지만 여러분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샬롬의 은혜가 있었어요. 샬롬. 비가 40일 와도 그 안에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보고 앞뒤를 봐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적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왜 말 못할 사정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왜 아픈 게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의 물결이 넘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이 우리 가운데 태산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그 태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시편 23편 5절 말씀은 그 샬롬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샬롬의 결과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 잔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샬롬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전이 4절이잖아요. 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왜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방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롬의 결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면 이게 증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게 하겠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지 못할 시험일 수도 있고 힘든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적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40주야 비가 내려도 샬롬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